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님 예배하는 내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되니 기도문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한 새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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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나무 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배양과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나무나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에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인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인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두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계획된 하루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연수로 이야기한다라면 38년경에 38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길로 인하여서 길 때문에 마음이 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상하니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그득 들어찼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때문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여정을 향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들을 인도해 가는 가운데에 이제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에돔 지역은 에서의 후예가 사는 지역들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지역이 에돔 땅입니다. 그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가서 좋게 타협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절대 당신들의 어떠한 농작물이나 짐승들이나 해치는 일 전혀 없이, 훔치는 일 전혀 없이, 피해가는 일 전혀 없이, 물조차도 모든 걸 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먹겠습니다. 길만 내주십시오. 그랬는데 에돔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같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은 에서에게 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에서에게 약속하신 지역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돔의 동쪽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은 광야길입니다. 한참을 돌아가야 되고 길도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닦여진 길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에돔 땅의 왕의 대로는 지름길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손이 인력이 가해져서 길이 잘 닦여진 길입니다. 빠른 길이고 편한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가 에돔의 동쪽 길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겁니다.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길을 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지, 왜 하나님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불평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평이 터지다 보니까 그 길 하나의 불평이 아니라 그 불평의 불평을 잇고 또 그 불평이 다른 불평을 또 이어나가고 하면서 불평들이 막 터져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의 대로 지름길이고 편안한 길을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이 시작되어졌고 그 불평이 엄청난 눈덩이만한 불평이로 커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지켜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굳이 빠른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빠른 길로 해서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간다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도 모른 채 바삐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쉬어도 되는 상황이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도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욕으로 일을 하러 다닐 때, 오래전에 뉴욕으로 일을 하러 다니는데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서 차를 몰고 턴파이크를 달리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없이 차를 몰고 길을 달려가는데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참 그 빗속을 뚫고 턴파이크를 달려가는데 순간 느껴지는 게 주변에 차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턴파이크가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그득 찰 정도로 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달리다 보니 나 혼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봤습니다. 차들이 다 어디 갔을까? 보니 다 갓길에 서 있습니다. 그 바쁜 출퇴근 시간인데 차들이 달리지 않고 다 갓길에 위험하니까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차들은 다리 밑에 서 있고, 다리를 찾지 못한 차들은 달리다가 갓길에 다 서가지고 멈춰 있는 거예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다 서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한다라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도 잠깐 갓길에 차를 대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비가 멈추고 나니까 다른 차들이 움직일 때에 같이 움직여서 가니까 훨씬 더 길이 수월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 있습니다. 굳이 빨리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가도 되지 않는데 나도 모르는 삶 가운데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달려가는 그러한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만났고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달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돼지들이 호수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왜 달리는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에 돼지는 뒤에 돼지에 밀려서 호수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뒤에 돼지는 앞에 돼지들 상관하지 아니고 계속해서 밀어댑니다. 자기도 밀어대고 결국 자기조차도 뒷돼지에서 밀려서 들어가는 그 상황에, 죽는 그 상황이 거기에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달리니 그냥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바쁜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달려지지 않으니까, 왜 달렸는지도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달려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지름길을 통해서, 편안한 길을 통해서 그 길만 통과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야 되는지, 왜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를 못하는지,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꾼에 대한 보고가 나옵니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어떤 지역인지 그거를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다릅니다.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다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을 1년씩 해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는 단순히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한, 하루하루 1년 1년을 계산하며 훈련하기 위한 계획이 들어있는 그 40년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훈련이든 그냥 무작정 덤볐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훈련을 받는데 준비하지 않고 훈련에 대한 자세가 되어지지 않다라면 결국 그 훈련에서 낙오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자가 알아야 될 것이 먼저 한 가지 있다라면 하루하루가 일정에 의해서,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시간표에 없는 하루가 진행되어지는 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40년에 주어진 모든 날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는 무슨 일을 하고, 이틀째는 무슨 일을 하고, 1년째 되는 해에는 어떤 일을 하고, 2년째는 어떤 일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하나 하루하루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알지 못하며 진행되어지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 왜 오늘은 이 대로를 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길을 돌아서 가게 하십니까? 이러한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남자들의 경우에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그곳에 훈련을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7월에 입대를 해서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큰 훈련소입니다. 그 훈련소 안에서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는 그 안에서 훈련이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달 정도 훈련을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소 밖으로 훈련을 나갑니다. 멀리 가기 때문에 때로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정상적으로 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딱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교장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뛰어가는 일도 생깁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을 해서 막 뜁니다. 속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넓은 훈련소가 있는데 왜 굳이 멀리까지 가서 훈련하는 교장을 만들어 놓고 일찍 일어나라고 하고 왜 뛰게 만들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불만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훈련도 힘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서야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훈련장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밖에다 만들어 놓고 뛰게 만들고 한참을 2시간씩 걷게 만들고 하는지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이 되니까 순서에, 훈련 순서에 소총을 메고 뛰는 구보 순서가 있더라고요. 몇 킬로를 뛰는 거예요. 처음에 입대했을 때는 100m만 뛰어도 헐떡거립니다. 1km 상상도 못합니다. 맨몸으로 조깅화 신고 1km를 뛰는 것도 상상도 못했는데 4km가 넘는 거리를 소총을 메고 물통에다 물을 담고 무거운 군화를 신고 뛰는 거예요. 낙오되지는 않습니다. 뛰는 나도 놀라는 거예요. 2달 동안 조금씩 먼 거리를 달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체력적으로 강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마지막이 되니까 어깨에다가 20kg가 넘는 그러한 군장을 짊어지고 40km 야간 행군을 합니다. 이전 같으면 걷지 못했을 그 길을 매일같이 1시간, 2시간씩 교장을 향해서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걷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다가 20kg가 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도 밤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길을 걸어도 걸을 만큼 거뜬한 체력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하루하루를 영역 간의 성장을 위하여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가면 더 쉬운 길인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왜 내 앞길에는 이렇게 늘 어려운 일만 있습니까?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광야에 내어놓아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영적인 군사를 하나님은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망을 노려나타라는 것입니다. 또한 훈련하는 자의 자세는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육신이 편안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훈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훈련받는 사람이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평안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을 모르니까, 본인이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알면 오늘도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업데이트 되겠구나.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또다시 한 걸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서나갈 수 있겠구나.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 어려운 삶의 벽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간표이니 이것을 또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한 허락하실 것이고, 이를 통하여 내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하여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문제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머물렀기에 그곳에 머물렀고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결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가 아니라 원망을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없네요.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너무 척박합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부르짖어서 해결함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맡기고 사는 훈련을 원하셨고, 또다시 내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로등처럼 위에서 비춰서 먼 곳까지 불 수 있는 그러한 등이 아니라 바로 내 발등 위에서 불이 비춰져서 바로 그 앞만 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만을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루치의 만나만을 주십니다. 안식일이 되어졌을 때에 이틀치의 만나를 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떻습니까? 구름기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내일 떠난다도 아닙니다. 그냥 그날 아침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짐 싸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가 더 좋은데요, 하나님 저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년을 살았지만 그들의 노하우와 경험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라고 하면 움직이고, 이곳에 머물라고 하면 머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을 광야에서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8년을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원망했던 그 기성세대는 이미 거의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년 남았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38년을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불평을 먼저 늘어놓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결단합니다. 내가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단을 하는데 또 며칠 지나면 다시 사그러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38년을 훈련받은 직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들 또한도 문제 앞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신을 입은 나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때로 실망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려 하는데 며칠뿐입니다. 몇 주뿐입니다. 또다시 주저앉게 되고 또다시 낙심하게 되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내가 결단은 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내가 그 결단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배자로 한번 성공해봐야지. 아무리 내가 결단해봐야 38년을 결단해봐야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또다시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또다시 내일 하고 또다시 내일 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놋뱀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면 독뱀에 물려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라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이 나약한 인생도, 우리같이 나약한 인생 38년을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주어진 날인 것을 알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을 계획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밀한 계획하에 또 하루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계획되어진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더욱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훈련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서도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